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샤워를 하면서 몸을 숙이는데 순간 왼쪽 허리에 빡 하고 안 좋은 느낌이 왔습니다. 그 느낌 아시는 분 계시죠? 다들 건강하셔서 저만 아는 것 같아요. 근육통 약을 먹고 마사지를 하고 잠을 잤는데 다음날 주일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85kg 나가는 사람이 낑낑대다가 누운 채로 선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어제 병원에 가서 근육 주사를 맞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반성한 것은 허리가 조금 아플 뿐인데 목회자인 제 입에서 아이씨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앉았다가 일어설 때 너무 아프니까 아이씨,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 낑낑대면서 아이씨, 통증이 오니까 불평과 짜증이 자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불 꺼진 교회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주제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들의 제목이 그냥 제 마음 상태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저 평생 하나님 잘 믿고 못되게 살지 않았는데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나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이럴 수는 없어요. 저 당분간 교회를 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낸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욥기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차라리 끔찍한 죄라도 저질렀다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던 욥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통한 독백이 오늘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죠. 욥은 하루 종일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며 밤이 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종, 그리고 몇 푼 안 되는 품삯을 받을 시간만 학수고대하는 떠돌이 품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생 자체가 고역이고 중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끔찍한 고통으로 인해서 욥이 상당히 회의적이고 시니컬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종들과 품꾼들조차도 밤에 쉼을 가질 수 있지만 욥에게 밤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고달픈 밤이었어요. 누워는 있는데 잠을 못 자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사람 미치는 거죠.
사자성어로는 전전반측이라고 해요.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몇 달 동안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조금만 가려워도 밤에 잠을 설치는데 지금 욥의 육체는 곳곳에서 고름이 나오고 심하게 썩은 부위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상황입니다. 상처가 낫지 않고 딱딱하게 굳었다가 터지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욥을 덮어버린 상황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육체뿐만이 아니라 욥의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매우 근접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욥은 산송장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의 절정기가 아무 성취 없이, 아무 기쁨 없이, 아무 대인관계 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마치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욥의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7절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낮 바람에 불과합니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바람, 한마디로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지는 바람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욥의 자기 비하, 자기 혐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고난으로 둘러싸인 모든 상황들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날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말씀 묵상을 하며 지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기울고 병이 생기고 인간관계는 엉키고 자녀들은 속을 썩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악한 자들은 점점 형통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과 고통 속을 오랜 기간 헤맬 때 그런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바람같이 하찮은 존재라고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강단에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을 들여다보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던져졌을 때 전전반측 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게 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잘 나가고 형통해야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 is good.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절대로 쉽지 않겠지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2장을 보면 예레미야도 자기는 고난을 겪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셨으니까 악인들이 잘 나가고 장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임할 수도 있으니까 믿음 똑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나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다들 너무 점잖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게 진짜 아버지께 하는 솔직한 기도들입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화도 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리도 질러보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서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내 음성이 들리니 라는 책을 쓴 리앤 맥코이 사모님의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이 대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으로 전이가 돼요. 큰딸은 집을 나가버렸고 아들은 몇 달 후에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려서 1년 동안 병마와 싸우게 됩니다. 남편은 피부암에 걸렸고요. 작은 딸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걸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욥처럼 그 가정에 온갖 고난이 몰아닥쳤어요. 이때 사모님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맥코이 사모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 울며 원망하며 하소연하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다. 딸아, 요셉에게 기나긴 감옥 생활을 시켰을 때의 나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했을 때의 나보다 못한 하나님이었느냐? 요셉의 시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요셉의 번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이더냐? 딸아,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의 시련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융성함 가운데 계신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욥기 7장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욥기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문제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게 하는 크고 작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잘 지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욥기 7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절대 희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임을 믿습니다.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니제르 학생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아바가 잘 회복하게 하시고 글로벌 사랑 나눔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동안클럽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여름방학 동안 건강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들은 드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